오늘 창세기 32장 우리 함께 보셨는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다 끝내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 사건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속이기의 달인입니다. 속이기의 달인. 요즘 TV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야곱은 속이기의 달인, 속이기의 명수거든요. 근데 그가 속이기의 달인이었던 그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오히려 와, 내가 진짜 인자를 만났구나,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보다 더 몇 배나 더 속이기를 잘하는 외삼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야곱이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집으로 도망갈 때 왜 도망갔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야반 도주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작정하고 돌아오는데 20년 전 그 사건 아직까지 해결되진 않았잖아요. 형과 화해한 적도 없고 형의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20년 전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갈등이 되는 거죠. 사실 20년 동안 야곱이 받은 훈련은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쓴 열린 손으로 한 책에 보시면 기도란 뭐냐? 열린 손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뭔가 움켜쥔 게 아니고 손을 펴야지. 열린 손으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움켜쥔 손을 하나님께 갖고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다. 우리가 움켜진 손을 열었을 때,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한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기보다는 자신의 잔머리를 믿고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과 최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초청하고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뭐가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관은 어떠냐? 야곱은 자기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쟁취해야 돼요. 꼭 이루어야 돼요.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야곱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칭찬받는 훌륭한 교인이고 세상에 갔어도 하나님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남들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갈 뿐인데 그 잔머리 믿으면서 성공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20년 동안의 훈련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잔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성경 창세기 32장 오늘 21절부터 읽었지만 32장 앞부분에 보시면 1절 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줘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환영하듯이 만나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다 라고까지 이름이 붙인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왔으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만났겠다, 하나님의 사자도 만났겠다.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신 게 확실하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하나 보여주세요, 내가 뭔가 표적을 보면 하나님 꼭 믿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으면 겁날 것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야곱은 자신의 예습성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봤거든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가 싶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척후병처럼 보냈더니만 종들이 형 에서를 만나서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형이 400명을 사람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 사병이 31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가 사병이 400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는. 자기 휘하에 사병이 400명이다 그러면 엄청난 세력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형이 나를 또 죽이려고, 나를 원수 갚으려고 오는구나.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또다시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까 하고는 또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예물을 보내면서도 두 때로 나뉘어서 보내거든요. 1차 예물, 2차 예물. 그래서 1차 예물을 형이 공격하면 2차는 도망가고, 두 번째 예물을 공격하면 1차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기 잔머리 굴려서, 그리고 보내놓고도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야곱이 이제 드디어 기도하는구나. 근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불라불라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엄청나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다음 뭡니까? 기도한 거에 따른 결단의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잖아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까지 야곱이요 걱정되니까 형을 못 만나고 계속 멈추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도록, 어두워지도록, 해가 지도록. 그리고는 밤에 드디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다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중에 예물을 또 1차 예물, 2차 예물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 가족들 남았잖아요. 자기 4명의 부인과 11아들, 그때 베냐민 아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요새까지 11명의 아들까지 해서 데리고 있는데, 그 밤에 다시 야곱이 일어나서는 건너가야 되는데 안 건너가고 부인 4명이랑 자식들이랑 예물을 또 건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뭐하냐? 혼자 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남자라면 여보 내가 모든 걸 다 박아줄게 뭐 이 정도는 아니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서 험악한 사람 만났다, 이렇게 데이트하다, 그러면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자를 그냥 방패막이로 떠밀고 남자가 도망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한 거죠. 온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입장에서 오히려 가족을 방패 삼고는 자기는 안 건너가는 거야.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홀로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두려워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혼자 그냥 멍청하게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티가 안 나잖아요. 물론 티가 날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험 쳐보면 알, 시험 쳐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 하실 때가 있거든요. 야곱은 이제 20년 훈련의 총결산의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신 게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잔머리 계속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사람이 훈련으로만은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물론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건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습니까? 터미네이터 3 보시면 그 터미네이터 잡으러 경찰관 하나 오잖아요, 미래에서. 근데 아무리 쏴도 안 죽잖아요. 또다시 스물스물 일어나서, 그죠? 몸이 살아나서 계속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계속 살아나는구나. 제가 그랬는데 요즘 뭐 철 지났지만 조선의 좀비 영화 킹덤 시리즈를 아십니까? 죽여도 계속 오잖아요. 그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성,
고집, 연약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이 계속 꿈틀거리고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낮은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깎이지 않는 여러 인간적인 습성들이 계속 살아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 밤에 이 남자가 그 밤에 뭐 하겠습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 밤에 the night. 근데 야곱이 갑자기요 어떤 사람이 자기랑 씨름을 시작한 거야. 예. 막 한참 그냥 씨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뭐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이렇게 나오거든요. 환도뼈.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번역하면서 허벅지 관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도뼈를 또 사전 찾아보니까 허벅지뼈라고도 하고 대퇴부뼈라고도 하는데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있는 뼈를 환도뼈, 지금 이 야곱이 맞았던 뼈가 이 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뼈 중에 제일 큰 똥뼈가 바로 이 뼈래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못 걷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제 성경에 보시면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언약 기도를 할 때 사람의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그렇게 맹세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부분을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부분을 치셨을까?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뭘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이 완고함, 교만, 꺾을 수 없는 고집 하나님도 질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약점인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 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맞았으니까 이제는 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붙은 거니 끝까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야곱이 안 보내주는 거야 이 사람을. 근데 재밌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실래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의 지명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축복을 구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늘 자기 잔머리. 내가 하면 되지. 내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기도조차 안 한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20년 동안. 오히려 자기 잔머리로 자기 재산 불리고 자기 살아남는 방법 연구했던 인생의 입지전적 인물인데 갑자기 이 양반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인생으로 지금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래도 내 손에 뭐가 있을 때는 열심히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결국 막히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천부의 어접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참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과 축복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본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한자에서 나온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영어의 이 해피니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원뜻이 어떤 개념이냐면 요행이나 행운, 횡재, 재수에 기원하는 어떤 복의 개념일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원래 행복이라는 단어, 이 해피니스의 단어는 원래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 happen to, 해프닝 이거와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단어에서 유래한 거죠. 결국 그 어근을 따져보면 행복이란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내 삶에 로또 도박 같은 그냥 횡재, 요행수, 뭔가 그 개념을 사용할 때 행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오늘 행복을 찾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복이란 단어가 이런 세속적인 개념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정말 행복이란 단어보다는 축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blessing. 근데 이 blessing이란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문화권에 사용된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피제사를 뜻할 때 그 뜻에서 온 단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blood라는 이 단어와 피와 blessing 이 축복이 같은 어원이에요. 재밌는 건 특별히 성경이 영향을 미친 앵글로색슨족 문화권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피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서 내가 동물을 잡아서 제물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바른 관계가 설정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축복의 바른 의미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형통이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풀리고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 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에서 내가 추구하는 게 이루어졌느냐, 내 소원이 만족되었느냐 이 사실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여러분 누군 잘 아시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까지만 알잖아요. 근데 뒤에가 뭐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억지로 그냥 강제로 말씀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엉뚱한 데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안 기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일정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란 찬송가 있거든요. 진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자꾸 행복을 찾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지금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지난 20년 동안 내가 이 정도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20년 동안 가족도 이렇게 많이 이루었지. 재물도 이렇게 많이 얻었지. 나는 이제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0년 전 그 사건, 형을 만나야 되는 이 현장에서 이게 다 물거품처럼 우리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지금 한 방에 지금 다 가게 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버텨나가는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축복을 구한 야곱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그게 오늘 본문 27절이거든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에도 다 이름 있죠. 이름. 우리 이름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도 이제 두 자녀가 있지만 이름 지을 때 저도 막 고민하고 어떤 이름 지어야 되지 막 사전도 찾아보고 기도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막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 이름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이름 지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심지어 장명소 가서 막 돈을 주고는 이름 잘 지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 이름이 좋아야 인생이 잘 된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니면 이름 때문에 놀림받는 경우 대부분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대법원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개명 허가를 허락해 주고 있어요. 하도 놀림 이름 때문에. 근데 한 해 동안 무려 7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개명을 신청해서 개명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자꾸 욕설처럼 들리고 험악하게 들리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니까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실제로 있는 이름입니다. 지붕이, 박분통, 이사철, 오민영, 안결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짓냐? 결아는 괜찮은데 앞에 안을 붙이니까 안씨는 다 그렇죠, 그죠?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 안씨. 이울분, 울분인데 이울분, 상범인데 현상범, 말룡인데 양말룡, 루탄인데 체루탄, 점상인데 노점상, 창인데 구두창, 우리 구시들, 장철인데 김장철, 마철인데 장마철, 인종인데 백인종, 그리고 황인종, 그리고 얼마나 이 집안이 너무 재밌나 보네. 얼마나 돈을 벌고 싶었으면 200억 벌고 싶었나 봐요.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성씨인데 얼마나 맨날 잠만 자니까 고만자. 그런 웃긴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름값 운명을 따르는 자라는 타이틀로 사람을 초청해서 인터뷰 형식을 최근에 토크 형식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일 텐데 특별히 군대에서 재직하시는 분들 이름 재밌는 이름 많습니다. 특별히 공군의 박격포 상사, 그 다음에 지휘관 병장, 중사인데 서탄탄, 그리고 해군인데 어택 하사, 소령인데 김국군. 이름 그대로 진짜. 그리고 일반인 중에는 건축가 교수님 중에 김노동 교수님 있더라고. 김노동. 근데 건축가인데 실제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소방관 중에는 베테랑 소방관 있고, 합천 우체국에 어떤 우체국 그 직원이냐면 오세용 있거든. 오세용. 이분이 오해를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집에 이제 그 우편을 보낼 때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편물 찾아가세요 오세용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체국으로 찾아오는 거 오세용이니까 자기 이름인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한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큰 교회들 보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10명 이상 이름 있는, 특별히 여성분들 가장 흔한 이름 1위가 영자, 2번이 정자, 3번이 정수, 4번이 순자, 5번이 영숙. 제가 또 다 찾아왔지 않습니까? 남자 중에 가장 흔한 이름 1번 김영호, 2번 김영철, 3번 김영식. 그런 이름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아니 이삭이나 리브가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름 지었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딱 질문 받았을 때 그 짧은 순간 뭐 0. 몇 초 아니면 1, 2초 그 시간이 마치 자기의 지나온 인생이 필름처럼 쫙 중화등처럼 지나가면서 와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겨우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이름은 사기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리고는 이 이름이 12지파의 아버지 이름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킨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건 하나님이 진짜 못 이겨서 그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너의 잔머리 굴리고 살지 말고 사람 보는 인생 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해결하는 인생 되라.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 힘을 믿고 내 잔머리 믿고 내 능력 믿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잔머리 굴리고 사신다면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더 파란만장해질 겁니다. 더 롤러코스터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서전은 더 두꺼워질 겁니다. 그렇게 사시려면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내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 이름은 내 얼굴과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름에는 다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름에 걸맞는 대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이름 딱 대면 뭔가 그 이름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능력을 염두에 두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름이 명성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그 이름을 겨우 회복하잖아요. 불란서를 여행하던 어떤 미국 사람이 마지막 이제 선물을 사려고 파리 시내 장신구 그 가게 가서 중고품 목걸이 하나를 구입했거든, 헐값에. 근데 공항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세관에서 잡았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목걸이를 감정해 보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가격, 엄청난 가격으로 대단한 목걸이였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이 감정사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라는 이니셜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냐에 따라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값으로 매겨지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름에도 다 값이 매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이 여러분 어느 정도 나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대우를 다르게 받듯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새겨져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름이 바꿔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지니까 값비싼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기 떠 있는 태양, 오늘 날씨 이제 어제까지 비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폭우가 막 어느 지방에서는 막 우박이 쏟아져서 피해도 입었다 그러는데,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햇볕은 쨍쨍.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만 계속 오는 날씨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우울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또 햇빛만 쨍쨍 있는 날씨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태양을 많이 받고 살았던 이태리 국민들은 국민적 기질이 대부분 다이어트질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를 겪었던 독일 국민들은 대부분 우울질 기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는 하도 태양이 많이 세니까 예술이나 패션이 발달하고, 독일은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항상 방에 처박혀서 연구하고 실험하니까 과학이나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연계 현상이지만 태양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 국민의 기질이 막 바뀌잖아요. 태양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기질이 바뀌잖아요. 사람도 하루에 태양을 몇 분 이상 받아야 우울증이 없어진다, 이런 의사들 통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영적인 태양,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잊게 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삶이 힘들더라도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